우리 창세기 강해 오늘은 20장 첫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이제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 두 번 했어요. 어떤 제목이죠? 오늘 말씀의 이 제목,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보던 광경이죠. 언제 이거와 똑같은 모습이 있었죠? 이집트로 갈 때. 그죠? 그래서 이집트 왕이 그 사례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 왕궁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찾아보니까 그 여인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사실은 내 아내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노새, 낙타, 그 다음에 종들까지 해갖고 한부 딸에 해가지고 줬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 많어,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한번 보십시다. 그렇죠? 거기다 보면 또 뭐가 있었어요? 북방 5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적에도 가가지고 자기 몇백 명 데리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하고 동맹한 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롯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하고 재물하고 다 가져올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안에 사례가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나이가 90이 다 되도록 애가 없어. 그래갖고 뭐 했어요? 자기 아내의 여종을 데려다가 이집트 여인 하가를 데려다가 같이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 이게 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한 모습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뭘 못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은 거야. 근데 지금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 우리 지도를 한번 좀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아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데 이 헤브론 지역에 살다가 남방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쭉 내려왔는데 여기 그랄 지역 가서 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집트 내려갈 때까지 똑같이 모르겠어요. 90이 다 된 노인 할머니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도 지금 저 집사람 나이 70인데도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지금도 굉장히 예뻐. 어떤 아가씨들보다 더 예뻐. 이거는 같이 40몇 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 사람이 나이 90이 다 된 할매 아무리 봐도 동안이라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이쁘길래 그랬는지 몰라도 그 왕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가 죽을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근데 아비멜렉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대홍수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때 당시에 4대조 5대조 할아버지인 그 홍수 시절에 있었던 노아와 그 다음에 그 자손들, 그 아들들도 다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그 노아의 아들들, 자기네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 이미 들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지금 같이 살면서 알지 못했지만 아비멜렉도 들은 풍월이 있다고 자기 할아버지들로부터. 근데 이런 분이 또 나타났어. 나타나갖고 그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널 죽일 거야.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아주 착한 사람이야. 물어보니까 자기 여동생이다 라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밑에 내려보면 그래, 이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가 택한 이 못난 놈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내가 이러는 거야 까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돌려보내주고 다 이제 모든 일을 다 이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얘기가 있어. 15절 16절에 보십시다.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러므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 이런 일 가지고 마음에 두지 말어. 내가 하나 손도 안 댔고 그리고 네 남편도 마찬가지야. 다 이미 해결됐어 하고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화친을 맺어요. 아비멜렉이 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너하고 나하고 절대로 싸우지 말고 같이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조약까지 행해요. 그게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그 지도에 그런 내용까지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일, 지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 아비멜렉이 아니라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목적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한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께서 이름은 변경하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런데도 아직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간략하게 한번 다시 설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야. 그렇다면 아들을 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과 자기 아내 사라 보호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아내를 남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겨 갖고 그 집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짓을 못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비멜렉이나 아비멜렉 신하가 저 여인 너하고 무슨 관계냐? 그럼 내 아내입니다 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에요. 나중에 그것도 또 이제 내년 그 다음 해에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또 커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어요. 15살 됐을 거야. 그런데 그걸 데리고 다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내 아들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칼로 들어서 그걸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잖아. 이때까지는 그냥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주셨어. 아브라함이라고 미리미리.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하나?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 11절 12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봉두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한 짓을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변명이야.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자기도 아니야.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를 죽일까 봐. 그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자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과 얼마 전에. 근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란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타나. 입술로 고백한 내용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지금 같은 제목으로 이제 연약한 믿음 이런 얘기 이제 지금 세 번째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져요.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건 아주 조금씩 변해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에게 자기 자식, 하나님이 주신 자식, 그거 하나님이 그 외아들 그거 하나 주셨는데 이거 죽이라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뒷받침돼서 그것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 그랬거든. 장막 뒤에서 비웃었대. 예? 나도 나이 많고 내 주인도 다 늙었는데 나이가 100살이 다 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믿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하셨으니까 하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그래도 아들 하나님께서 또 주시려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이런 어려움들, 연약한 믿음들, 고통,
고통, 이런 번민,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뜻의 정확한 의미예요.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거야.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아니잖아.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똑같은 모습들이라고. 철로 역정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야. 근데 크리스찬은 그걸 경험하면서도 굳건히 하나님 앞으로 계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 그러나 그 뒤에 좋아 보였다 했던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협박받고 위험하고 유혹받고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세상적으로 다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써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꺾어져가는, 죽어가는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바로 이러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 아브라함에게는 큰 사명이 있어. 그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야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그래서 온 인류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사랑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라. 그냥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위험 그런 걸 위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현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인정한 그런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마음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그게 붙든다는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믿음을 결코 잃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도록 붙들어 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목사든 뭐 장로든 뭐 평신도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 다 연약해요. 예?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손에서 건지시고 북방 5개국 연합국 속에서도 가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백 명 그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수만 명의 군인들, 정규 훈련을 받은 군사들 손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사람들을 끌고 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도 우리 열왕기상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작은 그 염소떼 같은 그러한 무리를 가지고 13만이 넘는 그 아말렉 연합군들을 막 파헤치고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건 성경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어떤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누구?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겉모습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성품,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철로역정,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여정이고 또한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뭐 교회마다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지옥의 자식들이지만은 진짜 그 중에서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냥 그 교회 목사가 하는 소리, 그 교회 교단의 교리에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믿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자들 별로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목사들, 장로고, 권사들이고,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정말 참 하나님 믿는 사람 여태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 전부 거짓말이야. 전부 가짜 하나님 믿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마 또 휘발유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근데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 가서 죽이고 체포해오고 하는 트럼프가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말로는 감리교 다닌다 그러지만은, 천주교 다닌다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무당신 믿는 김건희가 구약을 줄줄 다 외운다고 그따위 소리 하더구만, 윤석열이. 아니, 외운다고 칩시다. 외우면 뭐 할 거야?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절대로 있을 리가 없지. 에? 무당들 불러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여자가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권력 줘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들이야. 이게 지금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게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층 천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갖고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을 내가 잘 아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 예? 요한계시록 같은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보석이 어쩌고 그게 왜 길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진짜 황금으로 되어 있고 무슨 보석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다가 설명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야. 네?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 같은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네? 가장 귀한 거를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가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으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이 땅에서의 어떤 삶보다 가장 귀중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이 땅에 살면서. 너 뭘 바라보면서 살래? 이 땅에서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네 자식들 뭐 출세하고 어쩌고 그걸 보고 살래? 아니면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바라보고 살래? 선택은 누구 목? 내 몫이에요. 내 몫. 나와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라고. 오늘도 이 말씀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지. 내가 이런 모습이지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다음 단계의 그런 믿음이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집트에 갈 때와 똑같이 아버지여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변명하며 자기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목적,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어디에 있는 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향하는 전적인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도록 하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